9월 29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지나가는 9월, 또 명절이 있는 9월을 보내고 하나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여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우리의 눈에는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되는 하나님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게 이 참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기쁜 일로, 때로는 낙심되는 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들 통과하면서 우리가 진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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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오도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와 한 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실 무슨 책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되고 있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에스라 때부터 1차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기한 때부터 해서 결국 2차 기한, 3차 기한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완성된 것이 여러분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에스라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벨론에 영원히 포로 생활을 할 줄 알았더니 그 강력한 바벨론이 아주 작은 나라였던 점점 신흥강국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팍 무너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건 정말 시편의 고백처럼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는 일들이 그들 눈앞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게 꿈이냐 이게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일이죠. 성전이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지고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기 처소에서 거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또 지도자들과 11조로 뽑힌 자들이 와서 생활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전에는 어떻게 했죠? 완전히 폐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막 예루살렘이라 도시도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우리 정말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옛날에 범죄하여 썩 넘어졌던 때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 진짜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결단하고 죄악들을 다 끊어내고 하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완결편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왜 이 본문 이 회복의 장인, 회복의 성경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끝나도록 기록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의미는 무엇일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성전과 성벽 가운데 우리가 정말 봉헌식도 하고 정말 이제 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한데 우리 진짜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고 악한 것들 다 끊어내고 나서 일어난 일이죠.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해.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보다 점점 삶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힘들 때는 이렇게 11조를 했잖아요. 정말 힘들 때는 11조 하면서 그 재정을 가지고 제사장들도 했지만 성벽을 짓는데 자기 재물들을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이 땅을 회복하자면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회복되고 나니까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참 희한한 게, 힘들 때는 그렇게 잘하다가 오히려 풍성하니까 이거 아까운데, 이거 우리 지금 재산도 더 모아야 되고 집도 뭐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고 그 11조를 가지고 또 제사장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몫을 주지 아니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자신도 자신의 자녀들도.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인데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한 것이에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자기도 땀 흘려서 일을 해가지고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와도 제사를 도와줄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인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싶고 와도 제사장이 없으니까 교회가 늘 텅 비어 있는 거죠. 성막에 왔는데, 성전에 왔는데 이 제사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기가 어렵겠죠. 11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민장이라는 건 이제 관리들 또 그 백성의 리더들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도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식하고 정말 레위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풍요가 찾아오니까 슬쩍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깝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예물을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11조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신 것을 고백하는, 그게 이제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12절 이에 온유 그래서 너희들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다시 한번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진짜 우리가 예배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이게 성전이 다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느헤미야가 일일이 찾아간 거예요. 또 레위 사람들 찾아가서 너희들 또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다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도 와서 너희들의 직무를 해야 된다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11조를 안 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언약 백성,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진 것이잖아요. 사실 계산이 들어온다는 거, 이 사람들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그렇다고 레위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레위 사람들인데 좀 이 자리를 지켜서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내팽개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모습도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수준인 거예요. 막 돌아와가지고 막 제대로 지금 신앙이라는 게 굳건하게 생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느헤미야 혼자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는 모든 소유를,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고 여기 와서 정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조금 이제 처음에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이래서 정말 한번 해보자, 우리 정말 죄악을 벗어버리고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보자, 막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돈 아깝다, 우리 11조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우면 빨리 얘기를 해서 이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 우리도 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마음에 낙심하는 대신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합니다.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12절,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가져다가 곳간에 드립니다.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보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새롭게 창고지기로 또 이것을 분배하는 사람을 충직한 자로 세웠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충직하게 분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을 11조를 나누는 사람들이 조금 부정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진짜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결단하고 막 끊어낼 거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얼마 되지 않아서 11조 하지 않고, 레위 사람들은 그렇다고 자기 밭으로 돌아가고, 11조를 받아서 분배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이렇게 분배해야 될 사람들은 분배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느헤미야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나누는 자나 레위 사람들이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좀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정말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하는데, 뭐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옛날 그 범죄하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갔으니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사실 상심됐겠습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고, 아니 다시 해야 된다, 우리 다시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너희들도 11조 제대로 하고 레위 사람들 너희도 자리로 돌아오라, 그리고 분배하는 자 내가 정직한 자로 세울게,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애쓰자,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무너진 이 부분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만 재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재건해야 될 건 뭡니까? 신앙이죠. 신앙이 무너져서 그 삶이 무너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일이 느헤미야에게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회복의 날을 위하여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가면 이 일들이 다 헛된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건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건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백성들을 붙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건 절대 돈이 없어서 외교력이 실패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끊어져서 그들은 비로소 무너지고 없어진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약의 신실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뭐 하자 한다고 해서 탁 해서 쭉 가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 보고 앉혀놓고 네가 그래도 나이 뭐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엄마하고 아빠 이렇게 설득한다고 애가 예 알겠습니다 엄마 이제 잘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짠 변해가지고 앞으로 쫙 자라주는 그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하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올림픽 됐던 중급만 중간에 끊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을 믿고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또 가정을 섬기고 교회와 공동체들을 섬겨 나갈 때,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 여러분들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이고 오히려 내가 보기에 더 힘든 일만 자꾸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사실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느헤미야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왜요? 이대로 물러서면 끝이잖아요. 나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누구를 붙들겠다고 해요? 하나님 붙들겠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 수고한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 일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꺾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이 집 하나 그것을 나누는 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15절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짓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했다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방인이 온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나 여러 가지 짐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을 막 판 게 장사를 한 것입니다.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가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판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도시로서 형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전보다 훨씬 더 경제가 나아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이곳에 장사를 할 만큼 이 도시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전보다는 삶이 좀 나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건을 판다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여러분 물건을 판다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날 하나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구별을 해야 될 날에 이 장사를 하고 물건을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들을 조금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연속성, 공통적인 측면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먹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장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자손의 유다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자기들이 아닌 물건 들어온 것을 받아가지고 되팔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이익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안식일날 장사하는 것을 통하여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날 이렇게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막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막 살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또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이렇게 하느냐. 이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당장에는 너희들 이 일로 인하여 저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들어오는 이게 어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 어시장이라는 건 이제 물고기를 파는 그런 것들 하고 너희들이 우리 내륙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먹고 누리고 또 좀 되팔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당장에는 너희 삶에 이익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이게 망하는 길이다. 이게 망하는 길. 당장에는 너희 수준에 돈이 한 푼 더 들어오고 너희 삶을 유택하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망하는 길 아니냐.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어째서 또 이런 짓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일날 안식일 전 예루살렘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아예 닫아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저희들 안식일 아예 문을 닫아버리라. 이 성문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따르는 종자몇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과 가격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밖에서 잤다가 아침에 문 열면 싹 들어와서 또 장사하려고 이렇게 선 것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 후에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바쁘죠. 성벽 다 짓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는 일을 또 좀 지어내면 또 허물고 또 지어내면 또 허물고 지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인 것을 깨닫고 이 일을 해갑니다. 22절에 보면 앞에 에피소드의 끝에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에피소드의 끝에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22절 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레위 사람들이 몸을 부정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너희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셨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 좀 봐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좀 아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지켜내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당장에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할지 모릅니다. 11조를 좀 아끼면 우리의 가정경제가 좀 펴지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릅니다. 레위 사람들도 그거 없으면 뭐 먹고 사나, 결국 나도 뭐 내 살 먹고 살 국내해야 되지 하고 돌아가는 길이 그게 살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오히려 망하고 무너지는 길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11조를 하지 않고 레위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가서 자기 허락한 땅에서 농사 짓는 거,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이 번성한 도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못 먹어봤던 것
막 오기 시작하고, 저거 내가 귀인들이 이 물건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팔면 이문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예루살렘이 사람 사는 도시같이 보였습니다. 아니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진짜 살 길인가? 이러면 너희들 우리 조상들 망한 것 같이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진짜 어떤 길이 망하는 길입니까? 어떤 게 진짜 살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이 진짜 살 길인지 그걸 선택하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바르게 자라주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정말 예쁘고 바르게 잘 자라주기를 소망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 반드시 그것을 섬기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낙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자라고 칭하지만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수고하셔야지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참 부끄럽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애써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여러분 힘드시죠? 자녀들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가 영혼들을 섬긴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지치지 맙시다. 지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할 때 아이들이 우리 마음대로 착착 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섬기고 또 낙심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서 또 힘을 얻어서 또 섬기고, 목자님들, 목원들 섬길 때,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님 빨리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서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섬길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이 삶을 주님 아껴주십시오. 내 인생이 업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를 아껴 주옵소서. 주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 수고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섬기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는 하나님 진짜 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자에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섬기는 영혼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우리를 위해서 또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교회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말고 이를 달려갑시다.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엇이 진짜 살 길인지 하나님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떠나는 일이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 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이여 죄악된 길을 하나님이여 반복하고 그 잘못된 하나님 그 전체를 다시 밟을까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주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좀 살만하게 되고 좀 더 우리 삶들 가운데 들어오니 오히려 우리의 삶이 부패하고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는데 어찌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히려 풍요로움이 찾아지자 우리 가운데 다시 타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영혼이 어떤 것이 진짜 사는 길인지, 어떤 것이 진짜 사는 길인지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벽을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비아와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게 하신, 마침내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신명기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 이 주님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진짜 살 길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면서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수고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물을 붓지만 하나님 깨어진 하나님의 항아리 같이 하나님의 줄줄 새는 것 같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헌신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헛헛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행한 선한 일들을 도말하지 말아주시고, 주님, 저 인생을 아껴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영혼을 위하여 수고한 이 헌신들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들 교회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예쁘고 아름답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예쁘게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들 교회 가운데,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헌신하는 하나님 우리 헌신들이 절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주님 아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도 하나님의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일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달려갔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선한 일을 하기에 새 힘을 얻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9시 하나님 다음 세대 예배, 11시 하나님이여 우리 어른들 예배, 또 하나님이여 식사하고 또한 우리 목장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 가운데 우리보다 더 성실하시고 우리보다 더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목숙 권사님, 주연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지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